안녕하십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총회교육원의 이규룡 목사입니다. 2022년 여름 성경학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감정이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희망하는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두려운 마음, 피곤한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온 지 2년이 넘어서 이제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코로나가 점점 옅어지고 있고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2년을 거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를 돌아본다면 이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죠? 개점 휴업이었습니다. 학교가 문이 닫히고 가게가 문이 닫히고 그리고 교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학교도 문이 열려 있고 가게도 문이 열려 있고 모든 사회가 이제는 거리두기가 사라지면서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이 아직도 여전히 휴업인 상태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보면 교회가 그와 같은 휴업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이 나고 정상화가 되었지만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이 교회로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집 아이들도 그리고 믿지 않는 아이들은 오히려 한 명도 돌아오지 않는 교회들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람이 있다면 이번 여름 정말 교회가 다시금 정상화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요즘 맛집이라는 곳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지요? 보면 문정성시지요. 보면 그 맛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문이 열리기도 전에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대기가 걸려 있고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여름 저희가 바람이 있다면 이와 같이 교전성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그 교회가 아이들이 몰려와서 그와 같이 준비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여름 성경학교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에 그와 같은 교전성시가 있었을까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일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와 같이 교전성시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기대감을 가졌었고 친구들을 불러왔고 저 좁은 교회 안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했던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저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정말 다시금 이와 같은 주일학교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원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020년도 이 여름 성경학교가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어떨까요? 유노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는 다시로 돌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도 변하지 않으면은 그와 같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최근 2년 동안 우리 삶 가운데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있다면 이 코로나일 것입니다. 코로나. 거의 하루에 몇십 번은 뉴스를 틀 때마다 신문을 볼 때마다 인터넷을 켤 때마다 코로나라는 단어들은 우리 가운데에 늘 놓여있던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코로나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흔히 바이러스라 생각하지만 이 바이러스의 이름도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뜻이 뭐냐면 보면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왕관. 코로나의 돌기 모양이 왕관 모양이라서 코로나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이 거짓된 왕이 온 세계를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보면 남미, 북미를 거쳐서 전 세계가
이 거짓된 왕이 왕관을 쓰고 다스렸을 때에 얼마나 큰 고통이 당했는지,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당했는지 우리가 몸소 경험하였고 우리가 몸소 삶에서 체험했던 바였던 것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중요한 미션은 뭐냐면 참된 왕을 다시금 우리 아이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이 거짓된 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참된 왕을 우리 아이들이 다시금 만나고 그 주인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와 같은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들의 마음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품고 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네 단어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물질, 공정, 자신, 인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 아이들이 가지는 이 네 가지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 바른 마음들을 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작년 11월 달에 미국의 퓨어 리서치라고 싱크탱크 조직에서 전 세계에 있는 2만 명의 학과원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던졌을 때에 재미있는 사실은요. 17개 나라 가운데에 14개 나라들은요. 1위를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개 나라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2개 나라인 스페인과 대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페인은 건강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스페인 사회가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대만은 사회를 얘기했습니다. 왜? 이제 중국에 대한 위협 때문에 사회가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만이 다른 것을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맞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이제 20대와 30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행복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에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보면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돈입니다. 돈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돈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그와 같은 아이들로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여름 그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공정이라는 것입니다. 공정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3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보시면 처음이 보면 평등이라는 말이죠. 평등이 말은 뭐죠? 똑같이 박스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이라는 말은요. 키가 큰 사람은 박스가 필요 없듯이 그의 박스를 키가 작은 아이에게 주는 것이 공정인데 현실은요. 키가 큰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키가 작은 사람은요. 더 작은 것을 가지는 그와 같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공정은 우리 아이들이 품고 있는 공정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 공정일까요? 잘 보시면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내 것은 손해를 못 보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포장을 공정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잘못된 마음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일까요? 자신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 세상의 중심은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차지해야 된다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대학생들에게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갓생이라는 단어인데요. 보면 하나님과 인생을 합쳐진 말이죠. 좋은 말 같지만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 내가 정말 신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뜻으로 갓생을 쓴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생활, 나 자신이 최고라는 이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음은 이것입니다. 인정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보면 자신의 중심으로 살지만은 타인에 대한,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이들이 보면 SNS를 하면서 어떻게 하지요? 무엇인가를 올리고 무엇인가를 드러낼 때에 그 드러냄에 있어서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욕구들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인정이 더 그들에게는 급한 문제이고 그들에게는 더 절박한 심정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국 사회는 영적인 코로나에 지금 심각하게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코로나는 이제 점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아마 내년쯤이면 다 사라지겠죠. 그러나 더 심각한 코로나가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바로 영적인 코로나, 이 코로나에 백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종교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선진국들은 종교에 대한 비율들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들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코로나를 잘 방어했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종교에 대한 그 열망들이 식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요, 조사했던 결과입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우리나라 사회 가운데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에 탈종교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10명 가운데에 6명은 종교가 없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늘어나는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의 마음, 성도님들의 그 믿음들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신뢰도를 살펴보시면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100명 가운데에 91명은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지도 않고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정말 작년과 비교했을 때에 올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신뢰가, 그들의 보면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번 여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올바른 영적 백신을 아이들의 영혼에 예방 접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10년 가운데에 이와 같이 잘못된 세계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놓여진 상태에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영혼 가운데에 백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말씀을 품은 어린이.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요? 말씀, 품은 어린이가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성경 말씀이란 어떤
단어로 요약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요약한다면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어떤 분들은 생명이다. 어떤 분들은 영의 양식이다. 어떤 분들은 나의 갈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다. 다양한 말들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말들, 생각했던 그 단어들이 정확하게 정답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 가운데에 그와 같이 생명으로, 그와 같이 정말 내 갈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품다라는 단어죠. 품다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 쳐보시면 이와 같이 단어가 쭉 나옵니다. 뜻이 나오는 것이죠. 이번 여름 우리 아이들에게 이 품다의 의미는 저기 있는 네 번째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마음속에 가지다. 그렇죠. 아이들이 그 마음에, 그의 삶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한국적인, 조금 더 사전적인 의미를 따진다면 이번 여름의 품다 의미는 첫 번째는 이런 뜻입니다. 아로색이다. 뜻이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문이나 글자를 또렷하게 정교하게 파서 마음속에 또렷이 기억하여 두다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때에 우리가 아마 고무판, 판화를 해보신 적이 있죠? 저기 뒤에 보이는 뭐죠? 도구를 가지고 판화를 만듭니다. 어떻게 하지요? 판화를 만들면, 새기면 여러 장, 수백 장, 수천 장, 수만 장의 그와 같은 판화를 찍어낼 수 있지요. 왜요? 그 고무판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새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에 품다는 말의 의미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로새기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강력한 말씀을 드린다면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뜻이 뭐죠? 연합하다. 달라붙어서 결코 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에 우리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그림이 어떤 사진일까요? 보시면 접착제입니다. 순간 접착제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죠? 붙이면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와 같이 다바크, 연합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어떻게 해요? 아로새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키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은 세 번째가 뭐였죠? 어린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 때에, 절망의 시기 때에 놀랍게도 아이들을 준비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3명의 아이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났던 10대에 하나님을 알았던,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관은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왕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10대에 만났던 그 다윗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세 번째는 꼬마 왕 요시아입니다. 8살에 된 왕이 된 이 요시아가 그가 그의 청춘 시절 때에, 그리고 그 이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들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들을 아이들이 요시아 왕처럼 정말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아이들로 우리가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 위해서는요, 3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구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법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울 것입니다. 2구에서는요, 그 들었던 말씀을 다윗과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아이들로 우리가 키우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에서는요,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아이들로 우리가 키우고 나갈 것입니다. 1과 2과 3부에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아이템 어떤 것이죠? 보면 헤드셋, 마이크, 신발입니다. 이번 여름에 컨셉이 있다면 아이돌, 특별히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와 같은 선발되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접근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말 바이블 퀴즈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법을 통해서 그들의 가슴 가운데에 영적인 백신인 이 말씀을 품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들이 성경학교를 준비하시면서 기억해야 될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에 하나님께서 보면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션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된다고요? 반드시 그를 경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지금 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삶에 정말 소망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 한다면 내 안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의 삶, 희망의 삶, 정말 승리의 삶을 살기로 한다면 이번 여름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그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정말 영적인 코로나가 우리 주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 굴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지도왕에 우리가 그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되신 왕을, 참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